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를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이 출애굽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원샷으로 열 번째 재앙 그걸 한꺼번에 처음서부터 그거 하나 치셨으면은 그냥 모세와 아론도 고생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한 재앙 한 재앙에서 오늘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나를 치셨고 내가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열 가지 재앙을 한 가지 한 가지 쳐내려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강의 재앙과 나일강의 재앙과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강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강을 치신 것입니다. 나일강은요, 이 바로가 가장 숭배했었던 우상으로 숭배했었던 나일강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 바로가 아침에 강가로 나오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강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일상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일강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야단 맞고서도 이런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매일 그의 일상이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바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을 치시고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리고 이 열 가지 재앙,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첫째는 우리는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들이 알아온 것으로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부족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열 가지 재앙을 어디서 내립니까? 애굽에서 내립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가장 열강 중에 세계 가장 그 강대국 중에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이런 것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 전 세계 우주 만물 모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열 가지 재앙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자연, 만물, 우주, 모든 환경, 여건,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 악한 데서 돌이켜 내게 돌아오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강과 이 개구리의 재앙은 여러분 강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부터는요. 오늘 말씀 이와 파리에 대한 그 재앙은 여러분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말씀하세요.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의 재앙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원 그 뜻으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의 재앙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가 아니라 뭐 다른 그런 악충, 독충 뭐 그런 것 중에서 특히나 우리 영어 성경에는 모스키토로 이렇게 모기로다가 이렇게 번역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의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있는 티끌을 치라 하는데 그 티끌도 여러분 땅입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 그리하면 이것이 땅의 티끌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땅을 친다고 하는 것, 여기 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티끌, 먼지 이런 것들로다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그 티끌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람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하는 이 온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세 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그 심판이 있어지게 될 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그 애굽의 술객들이 이 나일강을 치실 때, 그리고 개구리 재앙으로 치실 때에는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흉내를 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나 이 개구리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우상이기도 했지만은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생명줄로 여기고 거기에 숭배하고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었었고, 그것을 자기네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개구리는 이 다산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출산과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 개구리를 통해서 준다고 생각을 해서 개구리에 대해서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 하나님께서 일시에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 뭡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세요? 돈 제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놓고 보세요. 다 자기 생활, 자기 구구하고. 우리가 그 어떤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나일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지. 나일강에다 거기다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매해서 여러분 나일강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그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귀한, 우리의 좋은, 우리의 기도의 어떤 응답의 원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것 가지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그냥 명령으로 듣기만 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모세가 땅에 그 티끌을 친다고 땅에서 뭐가 일어날까? 여러분 의심이 돼서 치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티끌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 온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온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이행하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붙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꽉 붙들고 놔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붙들고 안 놔주고 있는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 남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뭐로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릴 때는요, 그 부리는 것만큼 정말 그 달콤한 게 없죠. 그것만큼 남을 부린다, 여러분, 그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내 말 누가 들어주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더 기분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다루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서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왜 보냅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신 것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소유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소유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왜 전쟁을 합니까?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우리의 속국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룰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내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루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근데 사람은요, 여러 사람을 다루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애굽 왕의 바로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 말대로 다 그렇게 들어먹는데 그거 쉽게 내보내줍니까? 그거 왜 보냅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리더십이나 그런 데서 사람을 전부 소유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왕도 되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것으로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통치를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요. 제가 교사 한교에서 교사는 안 했고 교생 실습까지는 했습니다. 4학년 때 교생 실습 갔었는데 교생 실습을 여자 중학교로 갔어요. 제가 한 가지 실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이 더 많았으니까, 이 어린 여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니까 아주 어리지요. 수줍어하고 그런 애들에게 한번 좀 신앙으로 한번 그 아이들을 딱 한 달이지만 한 달간
좀 교육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훈련을 시켜야 돼. 저는 선생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고, 그래서 뭐 교직 과목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냥 한 달 동안 그 교생 실습을 나간대. 근데 여자 중학교 애들도 뭐 남학교에 가면은 여선생이고 뭐 남선생이고 교생 선생님한테 뭐 아주 짓궂게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뭐 여자친구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많이 질문하잖아요. 근데 여자 중학교 처음 이렇게 갔는데 걔네들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수줍어하고, 제가 얘네들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번 잘 가르쳐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짧은 한 달이지만 이 아이들 한번 어떻게 섬겨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귀찮아하는 것, 제일 그 청소지요. 그 청소할 때도 뭐 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걔네들하고 똑같이 그 청소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있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한 달간 아주 그 아이들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한 달을 하고 마치는 날, 지금도 그때 그날 생각을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네. 같은 저희 집사람을 만난 것도 저는 교생 실습 가서 만났어. 처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건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지만, 그 교생 실습 마치는 날 아이들이 울음바다, 다른 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애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그리고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뭐 집에 찾아와서 그 중학교 아이들이, 남자 선생들이 8살 차이가 되니까, 8살 차이 나니까 김 선생 한번 나이 차를 한번 극복해보지 뭐 이렇게 농하는 선생도 있었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섬기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람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내가 손해가 되는데 그걸 왜 놔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치시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너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 바로에게 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 깨끗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근데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소유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끝없는 그런 욕심과 그런 끝없는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아집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자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여러분 그걸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분 이때서부터 술객들이 18절 말씀 보니까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자,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애굽의 그 정말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냐 하면은 여러분 강물이 피가 되는 것 그것까지도 마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그렇게 끝없이 올라오게 하는데 그 마술을 부리는데 그것도 마술사들도 그렇게 같이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사람이, 제가 이태리 어디 어느 성당 앞에서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 사람 밑에 층에 딱 책상 다리 앉고 딱 요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한 이 정도 되는 높이에서 또 똑같은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아 있어요.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종식 집사님이 지팡이를 하나 사줬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는 그 궁금하면 가서 가만히 못 있어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팡이로 휘휘 이렇게 지어까지만, 뭐 유리 같은 걸로다 안 보이는 걸로다가 이렇게 가리고 했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요. 애굽의 술객들, 여러분, 그런 마술이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마술이. 그런데 이 세 번째 마술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왜 못 따라합니까? 땅을 치라 하며 땅을 치니까 이가 됐다 그랬어요. 땅을 쳐서, 그 땅을 쳤을 때, 여러분, 사람이 되었을 때도 그 티끌을 쳤을 때 사람을 만드셨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대하여 거기에는 흉내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애굽 술객들이 내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여러분, 19절 말씀에 술객이 바로에게 오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러분, 누가 말합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지금 바로에게 말해요. 그거 이제 그 땅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되어진 거,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러면은 바로가 말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자기의 술객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술객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그걸 듣질 않아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을 이같이 행하여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애굽의 술객들이 얘기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애굽의 술객들도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는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로가 듣지 않는 것이요. 바로가 듣지 않는데 이거는요, 어쩌면은 바로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바로가 그것을 듣는 것이 기적이지. 여러분,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자기가 소유한 그런 백성들인데, 자기 소유된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겠습니까? 안 놓지요. 여러분, 그 놓는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을 축하했습니다. 해피이스터. 근데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얘기할 때 부활은 사실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저에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어쩌면은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 믿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믿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요, 안 놔줍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경우라고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내 소유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어디서나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바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그랬습니다. 28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자 보세요. 다시 그 이의 재앙을 내려도 끄떡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파리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파리의 재앙을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침 일찍 물로 나아가라 그래요. 그 나일강으로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일강으로 나가면은 그 바로가 나오리니 이랬어요. 바로가 왜 나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것까지도 보고 그것을 보고 나서도 이 바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 나일강을 숭배하기 위하여 나일강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지금 강가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다시 한번 얘기하라 그래요. 내가 이런 재앙, 지금도 이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멈추려고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건 뭐냐 하면은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하면서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서 내게 예배하게 하라. 나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라. 나에게 경배를 드리게 하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는 파리떼로다가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파리떼로 재앙을 내리는데 계속해서 네 집에 너와 네 신하에 네 백성과 네 집들에 뭡니까?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19 그 사태를 지나면서 한 3년 동안이지만은 그 처음에 얼마나 정말 무서웠습니까? 제가 형님 그 부부가 뉴저지 살아서 그 초기에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 장인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그 장인 장모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 네 분도 걸려가지고. 근데 엄청 고생했어요. 한 2주간 전화하니까 전화를 잘 받을 힘도 없을 만큼 그러는 거예요. 자, 찾아가자니 그때는 뭐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이랑 이렇게 사다가 이 형네 집 앞에 멀찌감치 이렇게 갖다 놓고 전화로다가 음식 갖다 놨으니까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음료수랑 그런 거 이렇게 전해주고 오는데 얼마나 그 슬픈지. 야, 뭐가 이렇게 무섭게 그렇잖아요. 잠깐만 만나서 얘기 몇 마디만 해도 옮겨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야, 그런 이 재앙이지요.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의 재앙이나 파리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그것 때문에 정말 철저히 그 길거리에 차들도 처음에 잘 안 다녔잖아요. 거의 차들도 안 다니더라고요. 정말 그런 공포와
이게 얼마나 두렵고 그런 그 상황이었는지. 근데 바로는 껐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는 어쨌든 왕궁에 있고 뭐 이러니까 뭐든 이렇게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준비되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 애굽 백성들이랑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거 생각합니까?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것 놓치지 않기 위한 그것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더라도 내 재산만 놓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내 소유를 어떻게 놓칩니까? 안 됩니다. 다 뺏긴다고 하더라도 내 소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바로가 끝까지 안 놔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땅을 심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심판하리라고.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 이제부터는요, 고센 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하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하고 구별합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끌어내다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주고 빼오다 하는 그런 말씀. 몸값을 주고 빼오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듣던 얘기지요. 예수님이죠. 몸값을 주고 빼어나오다.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은 구별했다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가축과 내 생존 모든 것들 가운데는 저주가 임할 것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구별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구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세상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진 않지만은 그 고센 땅에서 놓아주진 않지만은 여러분 고센 땅에만 그런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파리의 재앙에서부터 이 고센 땅에 구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중에 여호와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2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르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해를 받더라.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땅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땅이 땅이 해를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주면 돼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 가라 그럴 때, 가게 할 때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소유이고 내 소유는 내가 죽어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역대하 7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한번 스크린 한번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드리고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자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뭡니까?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내가 하늘을 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런 재앙이 있어지게 될 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라도 그거예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소유하였던 이 악한 생각들, 그거예요. 오늘 내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고 누리려고 하는 그 소유가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랬어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땅을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1882년에 과테말라에 알롱드롱이라고 하는, 아랑드롱이 아니라 알롱드롱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과테말라 수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 아주 산골이, 아주 산촌인데 꽤 그래도 산촌치곤 큰 그 시골입니다. 그곳에 한 무명의 목사가 그곳에 목사로 부임해서 갔어요. 그 목사가 부임해서 간 그 알롱들롱이라고 하는 그곳은 정말 황폐해져 가지고 하루에,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하면은 마약을 재배하는 것이 성했던 그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엄청 가난하고 그 마약과 뭐 그 술과 그런 것들로 굉장히 가난한데, 그런데다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그 넓은 그 땅에서도, 그 농토에서 토산물, 이 생산물, 이런 주로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소출을 거뒀는데 하루에 한 추록으로 한 3차 정도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인구는 한 12,000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전도를 시작했대.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그 TV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이, 그 목사님이 가서 그곳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 놀랍게도 뭐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니느웨가 3일이면 망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요나가 외쳤던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둘 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 동네가 여러분 92% 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 주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루에 3대 정도의 그 추러그의 분량의 그 농산물밖에 소출하지 못하던 것인데, 하루에 적어도 50대 이상씩, 추럭으로 50대 이상씩 그런 채소 같은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고쳐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던 땅이라고 자기네들도 그랬대요. 어쩌면 그런 땅에서 차 3대 분량밖에 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50대 이상씩 매일마다, 그렇게, 거기 뭐 더운 지역이니까 매일마다 1년 44책. 그래서 얼마나 그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그 동네에 그 교도소가 4개나 됐어요. 그 적은 시골 마을에서 뭐 교도소가 4개나 교도소가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 문을 다 닫았답니다. 문을 다 닫고 술집이 32개였었는데 그 술집이 전부 다 식당으로 바꿨대요. 그 동네 전체가. 그리고
그 교도소, 마지막 교도소가 문을 닫으면서 1988년도에 그것이 예식장으로 변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젊은이들 이 결혼하는데 결혼 시간은 그런 예식장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여러분, 회개하고 사람이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땅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 과테말라에 있었던 일이래요. 간증하니까 알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 땅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 되시기를, 하나님의 것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죄에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늘기쁜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